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면서 9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GCL 양육자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GCL 양육자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곡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경고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길을 건너기 전에는 신호등의 사인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이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지만 주황색 손바닥 모양이면 길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뉴스나 라디오는 날씨 예보로 비가 올 것을 경고하죠. 이 경고는 우산을 챙기거나 비 피해에 취약한 지역에는 미리 대비하라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면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함을 넘어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날씨 예보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말리부 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침에 딸아이가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지진 때문에 집이 꽤 길게 흔들렸습니다. 요즘은 지진 경고가 무척이나 빨리 오는데 집이 흔들리자마자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알려주기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경고가 있는데 경고가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예레미야 7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지만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하게 행동하면 안정과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걷는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온 가족이 이방 종교의 여신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짚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부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께 이방 여신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아비들과 부녀들 온 가족이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온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들과 온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유다의 온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로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으며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부으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가나안 지역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을 가리킵니다. 이방의 여신들이 비를 내리거나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여신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부으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함께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꼼꼼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제사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직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와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웨슬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미국으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가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실상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러던 중에 웨슬리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선교 활동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웨슬리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던 중에 자신의 신앙이 이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선교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책갈피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성경책에 꽂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을 뽑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뽑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을 곰곰이 말씀을 보며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호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율법적인 행위를 모두 행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따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킬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되었기에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진심이 담겨 있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과 기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지만 옛날 조상들 시대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하기에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농사에 가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철저히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삶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끊임없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완고한 유다 백성들의 반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한두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경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경고를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은 유다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 항해 중에 얼음산에 충돌해서 침몰한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 아래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인해서 타이타닉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날도 여러 차례 얼음산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선장과 승무원들은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고 경고를 무시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의 자만과 경고를 무시한 이 결과로 타이타닉호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하게 행동한다면 결국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경고에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우상처럼 의지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런 강렬한 경고를 했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단 단체인 구원파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만든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해서 과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배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차량들과 선내의 무거운 기계들을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게가 쏠려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에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2차적으로 쏠렸기 때문에 배가 급속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배를 버립니다.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파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오는 끔찍한 결과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멸망과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동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나의 동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예배는 삶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를 통해서 돌이켜 은혜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동기를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의 경향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정확히 듣고 있고 그 경고에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